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그 좋은 지혜와 전략과 경영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산을 갔는데 산속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길도 모르겠고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자간이 없고 나갈 방법도 없게 되었을 때 조난당한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모으지요. 배낭을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깡통도 내놓고 라면도 내놓고 쌀도 내놓고 뭐 다 내놔요. 그러면 이걸 다 모아놓은 다음에 열흘 동안을 살았다고 합시다. 열흘 동안 살 수 있는 지혜를 모은 것, 이것을 경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은 식량을 가지고 지혜를 총동원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경영을 해봤을지라도 그들은 열흘이 지나면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하여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조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로프를 메고 올라와서 자기들을 건져줍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상황들, 인간의 실존들로부터 나 자신을 일정한 시간 동안은, 잠깐 동안은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기도 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주기도 합니다. 직업이 우리 인생에, 건강이 우리 인생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도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인도자요, 도움자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내 머리를 잘 굴리면 내 인생은 성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4장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 한번 나가보세요. 예측은 하지만 예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웁니까?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돈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려면 일단은 경기가 좋아야 되죠. 직원들 사고도 치지 말아야 됩니다. 협력업체들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야만 합니다. 잘 나간다고 사기당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에 가면은요, 부인과 사이도 좋아야 되고요, 애들도 속색이지 말아야 되고요, 사장님이 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야지만이 아이고 사업이 잘 됐네 그러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라도 뭔가 삐끄덕삐끄덕거리는 말이죠, 사업이 돈을 잘 벌어도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풀어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직장에 취직하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계획을 쫙 씁니다. 프로젝트를 딱 만듭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만 사업을 하면은 우리 부서가 정말 대박을 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께서 계획을 짰다고 해서 그 계획안대로 됩니까? 회장님이 여러분의 회사의 CEO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나는 언제나 존중합니다. 나는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승인권자로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바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스타일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스타일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고 난데 하나님을 사고 대책반으로 막 투입하는 거예요. 제발 좀 여기 좀 들어가서 좀 불 좀 꺼달라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갖다 막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막 하는데 말이에요. 잘 안 돼. 하나님을 밀고 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조건은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